자,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공적 사역이죠.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신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큰 절기가 3개가 있는데 다음 주에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유월절, 고난주일과 부활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율법을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대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가셨는데 지금 유월절 절기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 모여도 이방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되고 어린 양이 보통 한 38만 마리, 그러니까 30만 마리에서 38만 마리 정도가 죽으니 완전히 그 유월절 때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피를 완전히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 절기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성전으로 구분됐지만 크게 4성전으로 구분이 됐어요. 본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가는 성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성전이 있어요. 이방인 성전에는 유대인이 들어가도 되고 이방인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유대인 여자 성전, 아이 성전, 또한 유대인 남자 성전, 이런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즉시 유대인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오늘 장사하는 이곳은 바로 유대인 본성전도 아니고 남자 성전도 아니고 여자 또한 아이 성전도 아니고 이방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뜰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곳에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무리들하고 장사치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통은 양이 10,000원이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반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 하나만 지켜도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돈이 없는 사람 여럿이 모아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에 성전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무조건 반세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성전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대왕이 있는 돈이나 미국 달러나 1억을 내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먼 이국 땅에서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왔는데 그 이방인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거기다 그냥 소고 그냥 양이고 비둘기고 그냥 사람이고 뭐고 그냥 가득 그냥 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조용한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지금 이방인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장사치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안 줬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장사치들을 이방인 성전에서 내보내느냐,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러는지 하나님이 너를 보냈는지 한번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증축되었거늘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금 헐어버린다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느냐. 이 얼토당토 않는 이 거짓말장이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또한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를 질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 다시 말하면 증축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했을 때는 내 육체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된 성전을 하루에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요한복음 2장 21절이 중요한 줄 아세요? 구약 4000년 동안 이 단어가 결단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천막성전, 아름답게 실로 막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금은보화로 만든 천막성전 있잖아요. 그런 천막성전은 조상 대대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돌로 백향목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성전은 봤지만은 사람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천막 성전은 들어봤고 그것을 체험을 해봤고 또한 건물 성전도 체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성전 되는 것은 이건 처음 들어본 말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확하게 이런 곳이다 이렇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3개월 미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 성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딱 만든 다음에 천막으로 만든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천막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갖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이 천막 성전을 딱 이렇게 이제 안치를 한 거예요. 네? 거기다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370년간 엘리 대제사장 때 법궤가 뺏기기까지 한 370년 동안 그 천막 성전에서 매 절기 때마다 실로라는 동네에 이 천막 성전이 있었는데 모세가 만든 거죠. 거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손자를,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를 낳다가 이가봇, 아이 이름을 이가봇 그랬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다.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때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성막 천막에 임했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실로 성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3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제단은 있고 법궤도 따로 있고 번제단도 따로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 나중에 그 모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모습을 늘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짓지 마.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지라고 하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지 다시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황금으로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따라 합시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와,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하다. 각 나라마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 금과 백향목과 그 아름다운 돌로 어우러져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성전을 딱 짓자마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전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휘황찬란하게 금은 보화 백향목 돌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다고 그랬죠. 그 봉헌식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요.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아, 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저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하면서 절기 때마다 기뻐하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잠깐이요. 점점 신앙이 줄어들면서 신앙이 식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지를 않나 그냥 우상천지를 만들지를 않나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지 한 370년이 되면서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전부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성전에다까지 갔다가 막 우상을 세워놨다니까요. 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완전히 다신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다시 떠나가요. 떠나가 버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허물어진 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 소수가 그 솔로몬 성전 터에다 조그마하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아.
조그마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단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데 일단은 모세 성막 때 임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예, 하나님의 충만함,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임했던 그 충만함이 임했다 이 단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솔로몬 성전터에다 지은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수룹바벨 성전. 시작. 예,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성전을 지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그맣게 지었는데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민족이 점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백성은 많은데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코딱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니까 헤롯이라는 에돔 사람이 유대 왕국을 로마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이 컸으면 좋겠다는 막 열망이 열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 국민에게 환심을 얻어갖고 어떻게 쓰든지 곡물이고 뭐고 세금이라도 더 많이 뺏으려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 땅의 성전을 그 수룹바벨 성전 코딱지만한 성전을 크게 증축했는데 46년 동안 증축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증축했냐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갖고 미문, 너무너무 아름다운 돌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 아름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도 그렇게 크게 증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이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한 520년, 30년이 딱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까지는 한 560년, 70년이 지난 거죠? 딱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 아니, 모세 천막의 성전은 이해가 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이해가 가고, 수룹바벨 성전도 이해가 가고, 지금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도 이해가 가. 근데, 아니,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가득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예.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나를 헐어라. 나중에 나를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는 이 사명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치 모세 성막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또한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예수라는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인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전까지는 구약 4,000년 동안 전부 다 천막 성전, 건물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성전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하게 임한 그 성전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건물 성전도 아니에요. 천막 성전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여러분 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그 안이 뭐예요? 예수 안에는, 시작, 신성의 신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사람 성전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그 육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히 거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하시고자 하는 은혜들, 베푸시고자 하는 사랑과 궁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모세의 성막보다도, 솔로몬 성막보다도 억만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세 성막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해도 그것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쬐끔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충만히 영광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 좁은 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기를 드러낸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시고, 각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니, 이제는 사람 성전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 성전, 시작. 사람 성전,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궁유를 베푸시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면 너희가 내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내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너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영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와 궁유를 나타내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건물 성전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성전이라고 딱 인정되는 것은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갈릴리교회 건물 성전이고, 또 뭐 저기 갈보리교회 그 건물 성전이고, 서울 무슨 진리교회 건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바로 이 건물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음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역대하 7장에 뭐예요? 나의 눈을 이 성전에 두며 나의 길을 그 성전에 두며 나의 마음을 그 성전에 둘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두시고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100%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건물 성전은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 성전은 짜박짜박 걸어다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함께하고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 나 복 받았느냐? 나 존귀한 사람이냐? 나 괜찮은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고요. 예수 믿으면 괜찮은 사람인 거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집을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띄지 아니하고 나에게 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오. 이렇게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성전이네. 하나님 나와 동행하네. 나 거룩하네. 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그 당시 하나님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이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356장 하겠습니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육체와 우리 삶과 우리 경내에 임할 거예요. 오늘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